성경의 내용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에 대한 성경의 묘사가 매우 현실적이고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이상적으로 표현하지를 않습니다. 마치 신선으로 그리고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묘사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성경의 위인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매우 정확하게 그들의 품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실수, 실패, 그리고 오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임재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의미로 인간은 늘 잘못하지만 하나님은 늘 이기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기신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조종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다양하게 나오지만 하나님을 한마디로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는 위대한 조종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툽니다. 우리만 다투는 게 아니라 이 참 성인 두 사람이, 성숙한 두 사람이 크게 심한 의견의 차이를 갖게 됩니다. 14장에서, 사도행전 14장에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면서 신으로 추앙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지 마라.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것을 마치 증명이라도 하듯이 오늘 두 사람의 의견이 크게 갈리게 됩니다. 두 사람의 의견이 갈리게 대한 명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번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관한 일을 누구한테 맡기려고 할 때 한 사람은 신앙이 너무 좋은데 이 일을 맡기에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신앙은 전혀 없는데 능력이 뛰어납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맡겨야 될까요? 참 힘든 결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프랑스가 전 국토가 엉망이 됐습니다. 건물도 다 망가졌고. 그래서 국가적으로 국토와 건물을 재정비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파리에 있는 아주 유서 깊은 한 교회가 전쟁의 상흔을 깨끗이 지워버리려고 건물의 외관을 잘 보수하는 계획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보수하는 여러 가지 계획을 이렇게 짜고 점검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이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처음 계획보다 훨씬 대대적으로 교회 내부와 외부를 전부 수리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에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던 당시의 건축가들 그리고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수리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할 만한 사람은 좀 신청해 달라. 그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샤갈, 마티즈 막 이런 대가들이 대거 등록을 한 겁니다.
당시에 거장이라고 일컬어지던 대부분의 건축가, 미술가들이 다 등록을 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래, 너무 감사하다 해서 심사를 시작했는데 멀지 않아서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할 만한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신앙이 아예 없네요.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도 있고, 다른 종교인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독교는 백성의 아편이라고 주장하는 공산당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쉽게 결정할 줄 알았는데 각 분야를 보니까 이게 다 마땅치가 않은 겁니다. 서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근데 대사가 뭐였냐면, 그래도 교회 회복이라는 이러한 정말 숭고하고 아주 경건한 일인데 신앙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갔습니다. 이때 책임자였던 한 성직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고는 천재성도 있고 신앙도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만약 그런 사람이 없다면 역량 없는 신앙인보다는 신앙 없는 천재가 훨씬 낫다. 이유는 그렇다. 인간에게 있는 천재성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근데 그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거다. 그럼 인정하는 우리가 그 사람의 천재성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활용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신앙이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좀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은 신앙인에게 맡기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더 천재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한테 맡기게 됩니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예전에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신앙생활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없는지 그들을 좀 돕고, 그리고 격려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도 좀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바나바가 흔쾌하게 동의를 하고 우리 마가도 좀 데리고 가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에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의하면 마가와 바울 여러 일행이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마가가 자기 고향이고 자기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탈을 해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왜 갔는지 이유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가의 행동이 적절한 행동은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를 근거로 바울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려고 하면 책임감과 사명감이라는 그러한 자질이 있어야 된다. 근데 마가는 그런 자질이 없다. 그런 능력이 안 된다. 걔 데리고 봤자 별로 의미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마가가 아직 젊지 않냐. 그러니 그에게 다시 기회를 좀 주자.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울은 선교적인 시각으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까? 어떻게 하면 이 선교를 잘 우리가 이끌어 갈 수 있을까를 염두에 두면서 마가의 능력을 평가한 것이고, 바나바는 목회적 시각으로 야, 누구나 다 실패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이번에 우리 다시 기회를 좀 주자. 이렇게 한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겁니다. 누가 오를까요? 누가
누가가 이 사람이 옳았다 그렇게 쓰면 우리가 그렇게 그냥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표현이 안 나와요. 누가는 누가 옳다 그르다를 얘기를 안 해요. 다만 성경 전체 이후에 이제 내용들을 쭉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바나바의 판단이 훨씬 폭넓은 결정이었다. 그것이 분명하게 확인이 됩니다. 신약성경 두 번째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마태부터 요한까지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른 복음서가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썼습니다. 특별히 마태나 누가는 마가가 쓴 거를 거의 100%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공관이라고 얘기하는,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공관이라는 게 마가가 쓴 내용을 거의 인용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그 마가복음을 마가가 짓습니다. 마가는 나중에 뛰어난 언어 능력을 발휘합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아주 유창하게 구사를 합니다. 어휘 선택 하나하나가 아주 예술입니다. 내용을 보면. 거기에 마가복음에 쓰여진 시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한참 뒤입니다. 최소 30년 이상입니다. 그걸 기억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행동, 이걸 어릴 때 봤던 거를 기억해서 다 쓴 겁니다. 정말 마가가 없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복음서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가를 잘 세운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그때 똑같이 버렸다 그러면 마가는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도 이 마가를 나중에 인정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네가 나한테 올 때 꼭 마가도 데려와라. 마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을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중에 좋게 또 평가를 합니다. 결국 지금은 잠시 의견이 갈려서 헤어졌지만 마가는 나중에 큰 역할을 감당하는 훌륭한 사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마음까지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도요, 의견은 달랐지만 마음은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후에 바울이 다른 서신을 해서 바나바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의견이 안 맞아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지만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럼 너는 너 역할하고 나는 나 역할하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과 의견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간에는 의견이 늘 이렇게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자녀는 자신이 부족하고 실수하는 거 알지만 부모가 넓은 아량으로 자기를 받아주기를 기대합니다. 반면 부모는 먼저 산 사람으로서 또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먼저 느낀 사람으로서 자녀에게 더 엄격하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모도 자녀도 마음까지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자녀는 우리 부모님이 나 잘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지, 그 마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모는 얘도 얼마나 고민이 많겠냐, 얼마나 잘하고 싶겠냐, 그 마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마음까지 거부를 하면 신뢰가 깨집니다. 그럼 진짜 관계가 깨집니다.
마음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중에 부모와 자녀 그리고 가정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가정이 함께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 우리 가정이 이렇게 세워졌구나. 너하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셨구나. 이것을 함께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도 그랬습니다. 비록 의견이 달라서 서로 흩어져서 사역을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바나바에게는 마가를 계속 다니게 하셔서 결국 마가가 있으므로 복음서라는 아주 좋은 결실을 맺게 하셨고, 바울은 신라 이후에 디모데라는 아주 신실한 신앙인들을 또 만나게 하십니다. 만약 두 사람이 마음이 찢어졌다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선교하러 안 다녔을 것이고, 때는 둘 다 안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서로 그냥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래, 그럼 너는 너 역할하고 난 나 역할하자. 이렇게 됐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울이 16장 1절에서 만난 디모데는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에게 붙이는 제자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칭찬받는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것을 굳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국제 결혼을 해서 낳은 자녀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렇다면 이 디모데의 신부는 유대인입니다. 유대 법상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면 자식은 유대인입니다. 반대로 어머니가 이방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자식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아주 오래전서부터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바울이 그 디모데를 만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할례를 행합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됐습니다. 법적으로. 왜냐? 할례는요, 할례 받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굳이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에게 할례를 행해 줍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디모데가 유대인인 것을 아는데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도 확인이 되면 유대인들은 디모데를 배교자 취급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믿지 않습니다. 반대로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될 그러한 상황인데 할례를 받으면 주변 사람들이 디모데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우리 왜 우리나라에서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데 군대를 갔다 오면 굉장히 우호적이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할례를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 결국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을, 예수님을 잘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디모데가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해 준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 예수님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집중하고 헌신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이하에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행동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행동하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행동한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인은 내가 어떤 언행을 할 때 나 혼자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분은 신앙이 깊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얕은 분이 계십니다. 이때 내가 하는 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서부터는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은 항상 예수님이 드러나는 일이다. 이런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말과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의 얼굴이 빛나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얼굴이 어두워지는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 피곤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내 신앙생활을 그렇게 만들려고 가게 되면 이제부터는 자연스럽게 내 언행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인정하면서 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뒷말을 할 때 예수님도 뒷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따뜻함을 말을 할 때 예수님도 따뜻한 말을 하시는 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언행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언행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업에 종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 대부분, 아니 100%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과 거래를 합니다. 누구든지 다 거래를 합니다. 이때 사회가 어둡고 힘들수록 내가 하는 거래를 Jesus price, 예수님 가격으로 생각하면서 해야 합니다. Jesus price라는 말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주셔서 우리한테 알려주신 겁니다. 선조들이 뭐라 그랬냐면 프레치 크리스티아니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물건을, 이 상품을, 이 거래를 할 때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다 그럴 때 얼마를 받을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과 거래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과도한 이익을 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한테 뭐 물건을 팔면서 예수님이 장사하신다 그러면 물건을 판다 그러면서 거기다 과도한 이익을 붙이겠냔 말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물건을, 상품을 거래할 때는 항상 적당한 가격, 그래서 이 지저스 프라이스가 다른 말로 적당한 가격입니다. 이 적당한 가격으로 팔고 사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작은 부분일지라도 이 행동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는 게 진정한 성숙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6절에서 8절에 보면 디모데와 그리고 실라와 함께 가고자 했던 지역이 아시아인 그 터키 남부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그쪽 지역이 굉장히 사람도 많았고 그리고 지역도 넓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궁무진한 그러한 가능성이 있던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 또는 성령이 그것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다시 북쪽으로 지금 현재 터키 북쪽을 거기가 비두니아라는 곳인데 그쪽을 향해서 계속 가려고 하는데 또 막으십니다. 그 길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남쪽도 아니고 북쪽도 아니고 동쪽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라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서쪽 드로아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 길은 성령께서 아주 평탄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드로아로 도착을 하는데 그 드로아가 항구 도시입니다. 유럽으로 넘어가는 관문입니다. 여기에서만 반드시 유럽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거기에 도착을 합니다.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꿈을 꿉니다. 그리스, 지금 현재 그리스 북부 지역인 마게도냐 사람, 전형적인 유럽 사람입니다. 유럽 사람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전형적인 유럽 사람이 자기한테 손을 흔들면서 일로 건너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장면을 꾸게 됩니다. 바울이 여기가 아니라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순종하면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복음이 아시아를 벗어나서 이제 유럽으로 본격적으로 확산이 되는 아주 역사적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물이 귀한 아프리카 지역에서 살던 한 사람이 유럽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갔는데 제일 먼저 놀란 건 뭐였냐면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도꼭지를 틀고 물을 마시는 겁니다. 너무 부러운 겁니다. 그래서 여행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수도꼭지를 몇 개 사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에다가 벽에다가 박아서 틀었는데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화입니다. 이 사람은 수도꼭지 뒤에 있는 거대한 수도 시설을 못 본 겁니다. 유럽, 그리고 유럽 사람들이 건너가서 세운 미국을 제대로 알려면 그 밑바탕에 아주 너무너무 넓게 펼쳐진 기독교 정신을 알아야 합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그 문화나 사회의 체제나 제도를 알려면 기독교 정신을 알지 않으면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말로 다른 나라들이 서양에 좋은 제도가 있다고, 좋은 어떤 체제가 있다고 그것을 생각 없이 받아들인다고 해서 절대 서양처럼 선진 문화가 되질 않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복음이 확산돼야 합니다. 어느 나라든 어느 사회든 그 사회와 나라가 발전하고 성숙하려면 반드시 복음이 먼저 들어가서 복음적인 가치, 복음적인 행동, 복음적인 방향을 갖고 그 사회가 만들어져야 누구 거 빌리지 않아도, 누구 거 차용하지 않아도 성숙하고 발전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부 이제 아쉬워하시는 분들은 바울이 계속해서 그냥 아시아에 남아서 복음을 전했으면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훨씬 더 복음화가 잘 됐을 것이고 훨씬 더 발전했을 것이다라는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런 논문도 실제로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고려하셔서 선하게 이끌어 가셔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오게 하신 겁니다. 일례로 우리보다 1800년 이전에 복음을 받아들인 인도가 아주 초창기에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복음화율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다 발전하고 복음화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볼 때 때로 굉장히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를 너무 잘 아셔서 지금 기다리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매우 작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 정도밖에 안 해주시지?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거를 주시기 위한 또 기다리는 시간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어느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적당한 때, 적당한 방법, 적당한 열매를 계속 우리들한테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무척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바이러스 안 걸리려고 피하려고만 했지만 실제로 이후에 어떻게 경제, 사회, 문화가 변하게 될지 아무도 예측이 안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참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지금도 계속 움직이고 계십니다. 유럽에서 제일 큰 희생을 당한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이탈리아를 생각할 때마다 저 어떡하냐 그런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그 이탈리아에서 지금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이탈리아 현지 의사가 최근에 세계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가장 어두운 악몽 속에서 나는 이탈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지난 3주간 우리 병원에서 보고 경험하게 되리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악몽은 강처럼 계속 흐르고 있고 그 강물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환자가 왔고 다음에는 수십 명이, 다음에는 수백 명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라 누구는 살고 누구는 집으로 보내져 죽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분류자에 불과합니다. 비록 이 모든 환자들이 평생을 이탈리아 건강보험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부모님들이 교회에 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9일 전에 75세 된 한 목회자분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호흡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죽어가는 환자들의 손을 붙잡고 그 성경을 그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에게 감명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의사들은 모두 지쳤고 낙심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끝장이 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목회자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진맥진했습니다. 우리 동료 중 2명이 죽었고 다른 동료들은 감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쉬는 시간 몇 분이 생길 때 기도합니다. 나와 동료들이 서로 얘기할 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는 언젠가 격렬한 불신자들이었지만 우리는 이제 매일 평안을 구하고 있으며
주님께 우리가 병자들을 돕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어제 그 75세 된 목회자분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3주 동안 여기에서 120명 이상의 사망자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목회자분이 자신의 상태와 우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평안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평안이었습니다. 그 목회자분은 주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만일 상황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곧 우리도 그분을 따라갈 것입니다. 나는 지구상에서 나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내가 마지막으로 한 호흡을 쉴 때까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비록 나는 고통받는 사람들과 나의 동료들의 죽음에 둘러싸여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니 다시 시작해라. 다시 나를 봐라. 내가 너희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우리의 앞길, 우리의 현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동행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 속에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날마다 한 발자국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